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특별히 파더리스 데이입니다. 우리의 성전에 아버지가 있는 분들 너무 we're so blessed to have your dad in this sanctuary and this service together. 그리고 또 우리의 참된 영적인 아버지이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honor하고 그분과 다시 한번 sonship and daughtership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감아주사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동문 1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주의 사랑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 예전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알바니 평강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신자들을 주님께서 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온전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셔야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음을 저희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 내면을 감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백하며 진실하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지어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히 구별되어서 나올 때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심령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아주시고 그 회개한 심령들이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존재들로 다 세워주셔서 하늘잔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바니 평강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27년 전에 세우신 알바니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감싸 주셔서 이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결코 우리의 의대로 우리가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한마음 한뜻으로 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바니 평강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연합된 한 지체로서 한 비전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한국을 여행 중이고 또 타주에 계시는 성도분들 많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돌아오는 날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픈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감동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께서 안수하셔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이 지치고 곤비하고 그리고 아플지라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건강한 마음과 그리고 그 마음이 지배하는 육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졸업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는 이 청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땅에서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위해서 산지르들 다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여호와 신앙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능히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누이빌 한장로교회 김상환 목사님과 원정숙 사모님 그리고 그 두 분의 자제 김성환 형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또 그 사역 가운데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과 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상환 목사님 건강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욕케 해주신 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목사님의 건강을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남은 그 삶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원정숙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많은 또 살림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결코 그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모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한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간절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2, 23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가 가만히 청성하는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보여 이 땅에서 멸하리라. 내가 그를 믿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내가 아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말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민족들이 발람에서 의심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이르되 모압과 시므의 아들 발람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 벌써 가되 발락이 그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락에게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므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정하는데 나무도 기록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높여 큰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정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하나님 갈라디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갈라디 그 집에 가는 사람을 내게 줬지라. 내가 그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였다고 하시니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을 토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말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불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19세기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이가 이제 작정하고 야 우리 도박장 가자. 도박장 가서 오늘 저녁을 좀 즐기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도박장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바로 옆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명은 교회 입구에 써있던 그 주일에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인상은 사망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 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우리 오늘 이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자 라고 이제 같이 온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온 그 청년은 아니야 우리가 약속한 대로 도박장에 가자. 그래서 이 청년은 아니야 나는 교회 갈래 예배드릴래 하고 일단 불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예배를 드리고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가고 난 후 3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30년의 시간이 흘러서 교회에 들어갔던 그 청년은 미국의 22대, 24대 대통령이 된 클리블랜드였었습니다. 반면에 그 클리블랜드 그 청년의 말을 듣지 않고 도박장으로 간 친구는 그 후에도 죄를 많이 짓고 30년이 흐르는 그 시간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던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던 자기 친구를 미디어로 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큰 선택을 하셔야 됐을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느냐, 아니면 교회에 잠깐 앉으시고 좀 편안한 걸 찾느냐, 이 선택 아닙니까? 주일날 가장 큰 선택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크고 작은 선택들이 여러분 앞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가전제품 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신년을 좌우한다. 좀 이렇게 연륜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회사 제품인지까지는 제가 설교 시간이니까 어느 회사 제품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런 광고 있었어요. 유명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40여 년의 광야 생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전초 기지로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모압 평지예요. 그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림이 잘 보이지 않는데 앞에 계시면 보여요. 저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단강 오른편에 보게 되면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이제 저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의 관문인 그 여리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모압 평지에 지금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 지금 모압에는 이 모압 왕 발락이 있었는데, 이제 모압 사람들이 특별히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모압 왕 발락이 범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발락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지금 물리친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겁을 먹었습니다. 이 겁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찌 할까 고민하다가 미디안 장로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 미디안은 그 아브라함의 셋째 부인의 후손들이에요. 그들과의 또 후손들인데, 이 미디안 이 족속들은 그 당시에 그 목축업과 상업으로 이렇게 연명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교육이 발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교육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정보가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지금 미디안 장로들에 가서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벌떼같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해 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은 발락에게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여러분 그 지도에서 보면 우측입니다. 그 우측인데 지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가면은 그 유명한 복술가가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그 주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은 이제 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복채를 줘서 이제 발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이제 발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압 사람들과 싸우지 말라고 신명기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준 땅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투지 말고 그리고 그냥 통과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은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길만 열어면 주면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몰려오니까 특별히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쳤으니까 두려워서 겁먹어서 일전퇴설을 하면서 지금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람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참 이때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다. 우리 인생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대적 반대편에 있는 그 사단의 행동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존재와 그 조물애기들이 하는 그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보게 되면, 몸을 보게 되면은 전혀 눈에 보이는 전투가 아닙니다. 지금 모압 왕 발락이 대신들을 보낸 것은 무슨 의미냐면 저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여 주세요.
복수를 가진 발람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복채를 많이 줄 테니까 저주하여 주세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이걸 주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발락의 대신들이 발람에게 요청을 하였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발락이 보낸 대신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답하리라. 일경 보면은 선지자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람같이 보여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내가 말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유숙하고 좀 기다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는 다신교예요. 유일신 사상이 아닙니다. 특히 발람은 복술가이자 주술사입니다. 그리고 발람은 지금 선지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지역 신, 그들의 신 여호와에게 신접해서 내가 한번 그들의 신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 라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무당들도 그렇잖아요. 무슨 무당들 보면 아기 동자 무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접술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초혼술이나 신접술을 사용해가지고 음성을 듣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결코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자신을 믿으니까 어느 민족의 어느 신, 어느 민족의 신들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엄격히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통령 지금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이 누구죠?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 이름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바이든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바이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 about God과 believing or believing God, 그거 틀리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도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 존귀하신, 유일하신 영광의 주를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잠깐 여기서 유숙해라. 내가 너희 신인,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여호와께 내가 접속해서 내가 영적 교통을 한번 나눠봐서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1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락이 보낸 자들과 함께 가지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와, 이거 놀라운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패역한 민족입니다. 목이 고든 백성, 광야에서 늘 불평불만했던 백성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으면은 애굽으로 다시 나 우리들 보내줘. 애굽에 있을 때가 그래도 더 좋았어라는 그 민족입니다. 그런데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받은 민족이라고 그 사악한 발람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신약시대는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뿌리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잊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묵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이 잊고 변개할지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들은 복받은 백성이야. 그러니까 발람아, 저들에게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거라.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 악인을 활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다고 악과 타협하신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악과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섭리 가운데 의만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곁을 보세요. 세상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들과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를 지으시고 지금도 감찰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활용하여서 우리를 이롭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은 난 안 갈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나 안 갈 거야. 그리고 그 대신들은 돌아갑니다. 발람의 1차 초청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더 높은 그 고관들을 발람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17절 보니까 이 발람이 발람에게 이렇게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총기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정확한 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원하는 거 다 줄게. 너가 원하는 직위도 다 줄게.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거절하지 말고 와서 그들을 저주하라. 근데 18절에 보게 되면 발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말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와, 이거 엄청난 이 신앙의 사람이고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같이 증기하게 없어요. 이 본문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19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발람은 그분이 탐난 거예요. 더 높은 직책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12절에 거기에 가지도 말고 또 가서 저주하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근데 발람은 그 그물이 탐나가지고 내가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 뜻을 알아볼게. 18절만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역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내야 돼요. 나는 못 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미 이건 정해진 길이야. 그런데 이 발람은 너희 잠깐 여기서 유숙해봐. 내가 한 번 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보고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더 큰 물질을 갖고 오고 너가 원하는 고위직을 내가 줄게. 그리고 너가 원하는 권리들을 다 행사하게 해줄게. 다시 생각해봐. 아 그래. 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한번 여쭤볼게. 이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에 불의한 수사에 넘어간 발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그 그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 발락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걸림돌을 두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도록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인간에게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행하라고 해도 인간은 순간에 이익에 집착합니다. 발람과 같이. 악을 행하는 사람 중에서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행하는 자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다 알아요. 내가 이 행하는 것이 악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의 이익과 탐욕에 의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둑질이 나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도둑질하는 사람의 자녀에게도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면 안 돼. 하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발람은 그것이 악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한 번 더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20절 말씀 보니까 발람에게 또 역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결정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탐욕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발람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략은 발람을 보내고 그 발람의 입술로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발람은 가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저주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만은 발람은 3번 축복해요.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은 민수기 23장 9절부터 11절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피클은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구하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리고 2번 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예언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적들 주변 국가들의 멸망을 예언까지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사악한 발람을 통해서 그 저주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편입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어디에 줄을 서야 될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건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성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단순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두는 것이냐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생각하면 할수록 일이 더 복잡해지고 꼬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단순성의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앞에 있는 것들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일생에서, 내 영혼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하나님의 편에 줄을 서셨다면, 이제는 단순하게 결정하셨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 역사하십니까? 그 감나무에서 밑에서 입 벌리는 건 똑같은 것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셨다면 하나님과 연합뿐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결코 멸망치 않아요.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한 것이 없는데 모압 평지에서 오히려 저주를 축복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능력을 보셨지 않습니까?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편에 서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지략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실 것 아닙니까? 제가 목사이기 전에 나도 그냥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제일 답답한 게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지략을 알지 못해요. 추상적으로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열망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so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현실적인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면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삶의 일터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알바니 평강교회를 생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사명과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서 주신 그 비전, 여러분들이 해야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까 그 지략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매번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육적인 고난이 오게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이 하나님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면 딴짓거리합니다. 더 나아가면 아예 떠나갑니다. 저 많이 봤어요. 청년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목사 되기 이전부터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그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라면 연합하셔야 됩니다. 연합뿐이에요. 이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신데 여러분들이 이제 연합뿐이라면 그 사령관이 어떤 지략을 갖고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살펴봐야 돼요. 그 지략은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루에 최소한 한 번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홀로하는 시간,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지략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략을 알아야지 이 땅에서 적용해 나갈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지략을 파악 못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럴 때 선하신 하나님은 연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알바니 평강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어떤 지략으로 운영하실까? 이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연합된 성도들이 이거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성의 훈련은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교회로 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알바니 평강교회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건물이 교회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상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것, 알바니 이 콜로니에 교회를 지으시고 함께 연합해서 예배드리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이 교회의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27년 전에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나갈 방향인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라지 마세요. 먼저 내가 교회부터 무엇을 내가 받아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하나님 그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일을 하시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믿으세요. 그러면은 적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뜻과 지략을 제가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알려주십시오. 그거 갖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것 갖고 여러분의 삶 구성하고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도 다 정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앞에 있는 걸림돌 장애물도 다 뛰어넘게 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여리고성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다 부서뜨렸어요. 이거 믿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기도하시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산 이 영혼은 기쁨으로 감격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뜻과 목적을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시련을 찾고 그리고 기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십시오. 아멘. 그러한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그 발자취, 나아가는 그 발자취, 그리고 완성한 알바니 평강교회와 여러분의 삶 세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술과 그 발람의 그 입을 통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미래에도 나타나게 하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그 성도들은 복된 자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된 자의 복은 결코 거두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있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생의 복, 그 감격으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구성해 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에서 확장된 신앙으로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또 찾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자 길입니다.
이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도록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